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실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삼손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삼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힘이 세다, 오, 삼손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삼손은 힘의 대명사, 능력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삼손이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구성된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는 어디서 살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땅하고 이 단지파가 사는 땅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 땅 근처에 있는 단 지파를 선택한 거죠. 근데 그 단 지파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누아한테, 마누아야, 너희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특별히 너희 아내한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다.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3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맨 아래 다시 읽읍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낳는 것은 부모가 낳지만은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칼럼에 썼습니다. 주일 저녁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난다. 이 황경애라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38살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을 통해서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를 잘 키웁니다. 미국의 명문 보스턴이든 하버드 이런 대학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합니다. 이분께서 자녀의 교육을 하면서 늘 강조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가정예배 드리자.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적용하자.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자.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신 것, 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이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을 찾아오더니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임신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요. 직장생활을 해요.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요. 버는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요. 자, 오늘 말씀 13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가요.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들은 겁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네 명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삼손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복을 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준 겁니다. 복을 주니까 이들이 탁월하며 유능하며 뛰어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보겠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러분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능력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었는데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 소를 사왔어요. 그런데 이 소가 뛰쳐나간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찾으려고 나갔는데 이 추운 겨울에 눈 덮인 산에서 이 소를 발견해서 다시 찾았는데, 근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뭐 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무엇이 찾았는가? 드론이 드론. 드론을 산에 띄운 겁니다. 쫙 저기에 눈 덮인 이곳에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만약 일어나지 말이지, 만약 일어나서, 근데 남북이 싸우면 우리나라가 참 불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북한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미국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를 통제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움직이죠. 근데 안 움직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내 뒤에 누가 힘 있는 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까? 내 뒤에 나를 움직여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강했을까요? 왜 삼손이 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요, 저도 늘 기도, 하나님 성령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2024년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꼭 가야 될 목적지인데 이상하게 어떤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어찌 보면 거기에 갔으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때는 못 가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는 것,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삼손이 큰 일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6절. 자, 6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를 잡아서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 뭐예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인간이 1대1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겨요? 삼손이 이깁니다. 네?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사자도 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도 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기도 많이 하고 동물원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곰한테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맹수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어떠한 맹수랄지라도 어떤 대적자들이랄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호와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합니다.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하니까 30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30명을 물리쳐 죽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삼손이 위기를 당합니다. 삼손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위기와 나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해 오고 나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보십시다. 우리 15장 14절이거든요.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또 역시 삼손을 죽이려고요. 그걸 자는 중에 그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삼손이 소리 듣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에 밧줄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밧줄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대적자를 다 물리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오늘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꽁꽁 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이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앞으로 못 갈까요? 왜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요? 원수 마귀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할 때 여러분 묶고 있는 묶음이 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게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묶는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계속해서 함께할까요? 바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장 5절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삼손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웁니다. 제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잖아요. 거의 싸움의 10번 중에 9번은요 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아, 너는 이거 하나만 막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 그런데 이 블레셋도요 번번이 삼손한테 실패하니까 드릴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드릴 작전 아십니까? 삼손과 드릴라, 드릴라 여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를 막 협박하고 유혹해서 또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이 안 나간다. 나시린의 상징, 하나님의 영의 임함의 상징이 머리였는데 머리를 깎으라. 그래서 삼손을 깊이 자기 하고 난 후에 지금 말로 하면 바리깡 갖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머리가 깎였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옵니다. 삼손이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고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한번 16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시 보십시다. 온다고 하니까 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해요. 힘을 쓰려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힘 좀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힘있게 일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망하는 것도 쉽더라고요. 이 주주들이요 그 돈 다 빼나갑니다. 그럼 망해요.
또 여러분, 이 도왔던 협력업체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삼손이 붙잡힙니다. 눈이 빠집니다. 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역시 범죄를 해요. 잘못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처벌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 처벌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우리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주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이 많던 삼손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니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주의 영을 가져가지 마세요.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삼손은 이미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요. 그때에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구나. 내가 구원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드릴라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구나.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한번 16장 28절로 30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제 삼손을 붙잡고요, 온갖 재롱과 재주를 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현장에, 그게 블레셋 신전인데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이 집 예배당의 2배예요. 여기 다 들어 한 1,500명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 2배 3,000명이 와서 이스라엘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삼손이 기도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꽉 잡고 힘을, 두 기둥이 확 무너져서 그 성전 신전이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한 일보다도 마지막 죽음에서 한 일이 더 큰 일. 그래, 그 다음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죽어서라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일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각 지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뭐 있습니까? 복음 전도했어요.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 함이거든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서는 뭔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여,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